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은 한 가지 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와 자유라는 두 단어는 우리 인생의 소중한 화두가 되는 말입니다.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린다면 삶이 구름 그치듯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 총독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중요한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는지 요한이 못 들어서 빠뜨렸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라도의 질문에 진정성이 없어서 대답을 할 필요를 못 느껴서인지 아니면 말을 해도 빌라도가 알아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라는 이 큰 명제는 누구도 몇 단어나 몇 문장으로 정의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설사 진리라는 명백한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다양한 빛의 스펙트럼이 생기듯이 진리 역시 사람의 인식을 통과하면서 다양한 이해의 스펙트럼이 생깁니다. 사람이 뭔가를 좀 깨닫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장님이 코끼리 더듬듯이 어떤 부분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고민하던 어느 날 바닷가에서 아이 하나가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에게 거기서 뭘 하고 노니 하고 물었더니 아이는 저는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 조개 껍데기에 담아 헤아려 보려고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어거스틴은 문득 그 아이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노력은 조개 껍데기에 바닷물을 담아 바다를 헤아리려 한 것과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그릇의 한계와 사람의 인식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면 적어도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문제로 누구와 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 분쟁은 대부분 자기가 아는 것만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 나에게는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아야 한다든지 그것만을 진리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전들이 사람을 압도하도록 거창하게 지어져 있지만 성경에서 그려진 하나님의 집은 다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땅 위의 집을 성경은 성막이라는 텐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내 고리에 막대를 끼워 들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분의 한 단면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진리라고 진술해 놓은 말은 날아가는 새를 그림 한 장에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 빌라도 앞에서도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열어 보여주고 싶었던 진리라면 우리가 기필코 알아야 할 일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교리나 이론을 받아들이면 자유롭게 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진리가 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진리가 맞나 틀리다 문제로 또다시 다투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온 서구식 논리에 의하면 어떤 주장이나 진술이 참이냐 거짓이냐로 나누어 판단할 때 참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의 문제라기보다 존재 자체, 즉 실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와 형상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의식과 제도들을 맞냐 틀리냐로 보시지 않고 형상으로 보셨고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예법대로 해마다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의 실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사람의 참 존재인 그 인격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하는 문제에서 자유하실 수 있었고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 일에서도 자유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큰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안식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하면서 안식이라는 말을 새롭게 이해하셨습니다. 안식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 되는 일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에서 자유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의 제자들은 밀 이삭을 베먹기도 했습니다. 참 안식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끝내신 것 같이 자기 일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 신약시대의 고린도 교회는 제사 음식을 내다 파는 것을 먹어도 되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이 그냥 음식이니까 먹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어떻게 먹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갔냐 하는 것은 형식이고 실상은 그냥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 조심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실제를 알고 자유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를 모르고 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하지만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진리를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일은 없을 것입니다. 10계명 중 제2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라는 것도 교과서 같이 규정해 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하셨습니다. 영은 형체가 없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디에 고정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진리를 따라 사는 길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길이고 이치로 말한다면 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사는 일일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고 부딪히면 돌아가고 막히면 스며들지만 굽이쳐 흐른 길이 생명의 물줄기가 되고 막혀서 땅 밑으로 스며든 물도 어디선가 생수가 되어 솟아나게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산다면, 성령을 따라 산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고정된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교리와 정답에 갇히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있는 진리를 따라서 우리 인생이 지나가는 길이 아름다운 물줄기 같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